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사랑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나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정도와에 달린 것이고, 믿음의 능력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자기의 부끄러움처럼 가져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장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셨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허물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을 때에 바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 그러죠. 그 여호와의 종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다 피할 때에 우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죠. 예? 평소에는 사실 이제 저녁에는 같이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고 또 그렇게 하지만 낮에는 이제 각자 일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러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24시간 옆에 붙어서 간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죠? 그게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울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허물 없는 관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허물 없는 사이로 생각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피한다. 여기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피한다 그래서 피한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서로 대면해서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답지 않고 볼만한 것이 없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 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끄러울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신에 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부끄러워서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뭐 동기 동창들한테는 제가 목회자라는 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처지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더 사랑하셨는데 더 귀하게 보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나니까 그것에 눈이 팔려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대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결국은 세상 영광의 좋은 것들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영광이 더 귀하고 좋게 보였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 비교가 될 때의 선택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데 뭘 믿고 있느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2절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영광스러운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눈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이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내 눈을 그렇게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든 우리의 죄와 슬픔과 아픔과 병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안경처럼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농간이에요. 우리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속이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만 보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자고 하니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굴욕적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나는 아직도 내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그 죄와 부정한 것,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인데,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런 쓸데없는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자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 예수님 봤을 때에 예수님 내가 마음이 끌려야 돼요. 끌려요.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데 자리에 이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끌립니다.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참된 영광에 대해서 끌리고 기뻐하는,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상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진정한 미적인 감각이 상실돼요. 제가 미적인 감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적인 감각이라는 거 아름다운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 밤에 많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쓰레기와 모든 그 술 마시고 구토한 더러운 것들과 토한 것들과 그런 것들로 엉망진창이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밤새 즐겁게 놀았다고 하는 그런 곳에 바로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하죠.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은데 그게 끌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거짓에 쏘은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의 부끄러운 거, 흉한 거, 진짜 아름다운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어두운 가운데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는, 시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봅니까? 제가 아름다운 건 그러니까 겉으로 육신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아름다운 것.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 귀한 고귀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끄럽고 흉한 모습만 자꾸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에 그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은 이 아름다움을 보고 영광을 보면은 그게 끌리기보다 오히려 이제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그런 이제 더 최악의 경우까지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될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믿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믿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복이 흉하게 되셨느냐? 십자가 달리셨어서 왜 예수님이 복이 흉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모두의 죄악과 그리고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이제 눈이 뜨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왜 나의 아픈 것들과 나의 슬픔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 때문에? 왜 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지난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끝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자기 생명, 자기 심장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 심장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자기 생명, 자기 심장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다.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나가 뭐냐, 내 자아가 뭐냐.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얘기하고, 에고이즘 하면은 뭐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에고를, 자기 자신을, 나를,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할 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시키는데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게 질질 끌려가는 게,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죠. 뭐 대표적인 경우, 뭐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막 남 때리고 싶다고 막 폭행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뒷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뭐 경찰서에 가야 되고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내 마음입니까? 예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데,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기 자신으로 선택하신 내가 뭐냐. 정말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내 자신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상의 쓰레기 같은데 내 자신을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 열심히 잘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챙겨야 될 내 자신을 안 챙긴다 이 말이죠. 빈 껍데기만 자꾸 챙겨요. 영원히 살 내 자신을 챙겨야죠. 우리의 육신도 사실은 이 옷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이게 다 옷을 벗는 것처럼, 옷 갈아입는 것처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건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의,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내 자신의 한 부분이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본질적인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가 언젠가는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될 거, 진짜 내 자신의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내 자신이라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자신을 챙기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데 상관하지도 않아요. 내 육신이 죽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뭐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서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해요. 자기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자기 사람이란 건 그냥 자기 것, 내 것이에요. 내 자신의 것. 우리가 여러분 나눴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 공산주의하고 달리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중국에서도 뭐 자기 재산이 사유재산 인정하자면 그게 사실 한도가 있는 거죠. 영원히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영원한 내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여러분 내 몸도 다 빌려 쓰는 겁니다. 이거. 예? 이 자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게 어디 있냐? 진짜 내 것이 어디 있냐? 영원한 내 것이 어디 있냐? 내가 빌려 쓰는 것이 아닌 내 것이 뭐냐? 내 자신이 뭐냐? 그걸 찾아야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도 챙기지 않던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내팽개쳐 놓았던 진짜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챙겨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일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나도 사랑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더 이상 다른 것은 아무리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입니다. 금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금금 그럽니까? 금으로 된 유물을 발견하면 그게 막 그 시궁창 같은데 막 그 파묻혀 있고 세월이 뭐 1000년, 2000년 지났어도 그거 딱 꺼내서 깨끗이 씻으면은 황금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 하는 거죠. 나에게 진정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내 생명을 찾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대단한 뭐 주님께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즐거움과 기쁨은 다 버리고 이제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구나. 참 인생 앞으로 피곤하게 됐네. 응? 정말 내 인생은 더 없는 거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나. 그 나는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로 나 살면 그게 무슨 나입니까? 그건 나가 아니죠. 나 자신을 죽이는 게 무슨 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로 살면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다시 또 다른 내가 등장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가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나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나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나가 진짜 나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리려고 했던 그 나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죄 짓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나를 그 죄 짓는 나로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나를 발견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런 옛 자아가 진짜 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로 살겠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가 어떤 나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이란 게 뭔지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영광이 진짜 영광스러우려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거나 사랑받기만 하면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영광스럽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라고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평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제일 비싼 옷을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줘. 뭐 물론 형편이 되면은 웨딩드레스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을 때도 명품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만 제일 영광스러울 때 사실은 그게 주인공이 이제 신부인데 왜 신부가 영광스럽습니까? 사랑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사랑받기만 해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결혼을 하려면 자기 남편이 될 사람한테 사랑만 받아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과 부부가 되겠다.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몸처럼 살자. 이렇게 돼야지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뭐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멋있고 나보다 더 재산도 많고 나보다 능력도 많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나를 배우자로 선택해 줬다. 사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랑의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이제 마치 녹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진정한 나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야지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진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죠. 내가 뭐
우리가 사실은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존재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오늘날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부모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사랑에 기초해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게 자아가 형성되고 그게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의 엄마처럼 그렇게 다시 키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면서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내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걸 훈련해 가는 과정이,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좋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한평생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 이제 한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로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게 예배죠. 이제 근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너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걸 제대로 잘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사랑을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 사람이 내 엄마고 내 아빠구나. 내가 진짜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내가 정말 믿어도 되구나. 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갓난아기잖아요. 갓난한 아기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자기가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막 항상 자주 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정말 무력하고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 이걸 이제 서서히 이제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눈을 떠가는 만큼 우리는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 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그 사랑의 영광에 눈을 떠서 이제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저 때문에 저보다 더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서로 공감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행복으로 충만하여 나누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